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아닐 수 없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아릴 수 없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늘 아버지 안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참으로 안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순간순간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새벽 가운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아버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아버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그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하옵기는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 검선 받아여 주시고 아버지 완치케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가 심히 덥고 여러 가지로 끈적끈적하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눌린 것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로 비전어들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어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 또 예정되어 있는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안전하게 그리고 항체가 순전하게 형통하게 형성되는 그러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델타 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났다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롭게 또 잘 대처하기 위한 과정인 줄 알고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공정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리더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어떠한 부당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인도함 가운데 주님의 통치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녀들을 구워놓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간구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친지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탄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함께 입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전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 할 때까지 제가 잘 언제나 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은 늘 언제나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특별히 얻었던 은혜는 정말 복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주도권이라는 건 근본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올림픽을 이렇게 다니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해봐요. 관중도 없고 참 지금까지 본 어떠한 올림픽보다도 참 특이한 올림픽이 참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데 보면은 비교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고 약간 뭐 편파적인 판정도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좀 차갑다 싶을 정도로 냉정한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 뭐 이렇게 막 속상하거나 막 그리 기죽고 뭐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더 그런 부분이 더 분명해졌다는 거죠. 어제는 이제 뭐 여러분도 보셨을 분은 보셨겠지만은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야구가 있었어요.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라고.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참 친하게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근데 어제는 마지막에 지더라고요. 이제 막 중간까지는 뭐 비슷비슷했는데 마지막에 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것을 가볍게 봤을 텐데 내가 뭐 때문에 조금 마음을 줄이고 쳤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역할하는구나.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 입성한다는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니까, 나는 어떻게든 간에 나는 아니까. 물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내가 정말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당당함,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깊이나 넓이나 크기는 조금 약간 좀 다른, 현실상에서는 좀 다른 얘기예요. 어쩔 때는 막 엎드려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까지 동행하셨고 나와 지금 끝까지 가실 것인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막 그냥 그것을 이곳에 뭐 여기서 가져갈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져갈 거 없는 것이 더 외려 이 땅을 떠날 때 홀가분할 것 같아요. 가져갈 것 갖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어제는 문득 이런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오늘 온다. 그래, 이 아침에 오신다 하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흔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버켓 리스트라고 하는데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리스트 작성할 것도 없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만약에 주님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봤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바로 오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러한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마라나다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기도 하고 마라나다라는 이 마라나다가 원래 그 뜻이라고 한다면 이 헬라어적 표현이 마라나타예요.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 아람어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고 이 땅에 반드시 우리가 놓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막 그냥 목숨 걸고 내가 뭔가 이 일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가라앉고 우울하고 그럴 만한 일이 과연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모습을 우리가 뵐 것이고 그분을 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섬길 것이고 또 우리 역시도 그분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화할 텐데 굳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허상에 매달려서 목숨을 걸고 뭐가 어쩌고라고 하며 분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물론 오늘 하루를 살 것 같이 열심히 산다라는 말, 그 말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도 있어요. 뭐 스부잡처럼 뭐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스위치가 꺼지면 나는 죽을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허무. 인생에 대한 허무에 대한 모든 걸 다 두고 가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끝날 거 사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감에 대한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숨어 있으면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의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간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기만 하면,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품격 있게, 복 있게 우리의 그 인생의 마무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또 공정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삶에 있어서의 태도라는 건 엄청 중요해요. 그 태도를 결정짓는 곳에는 습관이 있을 것이고 그 습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새벽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또 자신의 일정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깊이 가느냐 늘 언제나 습관화될 때 우리는 그 습관 속에서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마치 에녹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6절 말씀이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며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 누가 보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그 사자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요한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자를 보내서 이것을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면 그것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얘기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민수기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간에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간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감히 마치 내가 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한다는 것 자체가 혹여나 가감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주로 이 말씀을 주로 다뤘던 게 주로 이단들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이단들이 뭐 계시록 강해다, 뭐 에스겔서 강해다, 뭐 다니엘서 강해다. 이게 참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 그 책임지지 않은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은 책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말씀을 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홍맹랑하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말을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점점 멀어졌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초대교회인들이 누렸던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 힘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바뀐 기조가 뭐냐면 모든 교회가 지금 이 계시록 강의를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다들 그냥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 있는 책인데 우리가 굳이 복 있는 책을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존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마치 그 때와 같아서 빨아도 잘 씻겨지지 않는 그러한 얼룩과 같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얼룩들을 어떻게든 간에 이제 교회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내서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초대하는 건 뭐예요? 성령과 신부라는 거죠. 성령은 선지자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지금 내주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즉 신부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은 뭐예요? 바로 이제 이곳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단어예요. 이 네 가지 네 번의 초청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그 초청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도 올 것이고, 근데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듣는 자도 올 것이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라. 같이 그래서 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참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 말씀 나에게 잘못하면은 혹시 내 생각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제약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가감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간에 이 요한의 이 계시록을 말씀을 다뤘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빈라덴의 어떤 사태를 놓고 이것이 만세라는 등 이유가 합쳐지는 것은 뭐 이거 역사적으로 이렇다는 등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읽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이것이 이 땅의 종말이 이 땅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꼭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지구촌의 어떠한 지금의 환경의 변화라든가 오늘날 코로나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과연 과거에 없었느냐? 과거에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이런 병도 있었고 제가 한참 자랄 때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그때도 지구촌으로 유명했던 콜레라. 정말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상은 점점 갈수록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억지로 갖다 껴넣어서 이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되라고 하는 이단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그들의 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적인 미혹된 마음들이 결국 계시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하나 이 말씀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느냐 주님이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을 빨리가 아니라 뭐요? 반드시 내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따르면 하루도 안 돼요. 그 순간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예수 안에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함께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히 오셔서 이 땅에 그 답답하고 불편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는 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확실한지 아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우리의 생전에 아니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되게 하라. 주 영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3절 이 세상의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